허경영 그는 민족 3대 경전의 주인공. 허성정아 고구려의 저자. 허경영 현상이 파급의 속도를 더해가고 있다. 이제 허경영 현상은 정치사회적 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식품, 의학, 화장품 등 경제 분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허경영의 불로의 열풍은 아시아를 넘어 미국과 유럽을 거쳐 전 세계로 전파되고 있다. 허경영 현상은 장장 30년에 걸쳐 세월이 흐를수록 인기가 더해가고 있다. 이제 허경영 현상은 정치에 이어 철학과 종교, 사회, 문화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허경영은 누구인가? 그가 누구이길래 그의 발길이 닿은 모든 곳에서 혁명과 개혁의 바람이 일어나는가? 인류에게는 민족마다 고유의 전통 경전이 있다. 유태인에게는 성경이 있고 아랍인들에게는 코란이 있다. 인도인들에게는 베다가 있고 중국인들에게는 사사삼경이 있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에는 무엇이 있는가? 한국에는 천부삼경이 있다. 천부삼경이란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을 말한다. 천부경에는 우주창조에 관한 조화의 원리가, 삼일신고에는 천지인에 관한 교화의 원리가, 참전개경에는 인간의 366사에 관한 지화의 원리가 담겨있다. 민족마다 고유의 경전에 담겨있는 사상은 그 민족만의 철학을 담고 있다. 유태인의 성경에는 유태인의 역사를 지탱하여 온 유일신 사상이 농축되어 있고, 코란에는 아랍인들의 종교와 체험들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인도의 베다 경전에는 브라만교와 카스트 제도에 관한 뿌리가 들어있고, 사사삼경에는 유교의 우주관과 인륜질서의 예법이 열거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3대 경전인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에는 한국인을 대변하는 사상과 철학들이 들어있다. 최근에 허경영 강의에는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에 관한 주제가 자주 언급된다. 허경영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민족의 3대 경전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우리에게 들려준다. 그렇다면 한국인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을까? 첫째, 천부경은 전문 81자의 한자글로 적혀있다. 원래 배달국 관웅시대의 신제의 녹두문으로 적혀있는 것을 신라의 최치원이 한문으로 옮겨 묘향산 석벽에다 새겨놓았고, 이것을 환단고기들 쓴 계연수가 발견하여 오늘에 전했다고 한다. 둘째, 삼일신고는 1년을 의미하는 366글자의 한문으로 쓰여있다. 하늘과 땅과 인간에 관한 배달국 관웅 성주의 가르침을 전한 것이다. 천부경에 비해 우리 민족의 종교관과 우주관과 철학관이 보다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셋째, 참전개경은 단군시대의 윤리규범을 생활철학으로 정리한 수양경전이다. 고구려의 을파소가 전한 것으로서 팔리운이라고도 한다. 성신의 제화복봉이라는 8가지의 치화이론이 담겨있는 세계적인 경전이다.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없는 우리 문화의 원형이 담겨있는 귀중한 경전이다. 만약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고구려 백제신라의 아버지 나라인 단군조선에 관한 기록이 수록되었다면 민족의 3대 경전은 이미 큰 빛을 보았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단군조선의 역사가 빠져있다. 그래서 우리 역사의 원형 사상이 2000년 동안이나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던 것이다. 이로써 우리 한국사는 중국의 역사와 문화에 흡수되어 민족의 정체성이 상실되었던 것이다. 오늘의 얼빠진 한국인들은 중국의 동북공작 이한창인 지금에도 한국의 삼국사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삼국지를 더 달달 외우고 다니는 실정이다. 역사는 민족의 족보다. 역사를 읽어버린 민족은 절대 민족중흥의 기회를 맞이하지 못한다. 물론 지금 같은 글로벌 시대에 고루한 민족주의를 운운하거나 고립주의를 택해서는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한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변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각성하지 못한다면 그 또한 망국의 지름길이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오늘은 신인 허경영이 최근 중점적으로 강의하고 있는 삼일신고에 관한 공부를 시작해보자. 삼일신고는 천운, 신운, 천궁운, 세계운, 진리운 등 5가지의 주제로 인생과 우주에 관한 진리를 설명하고 있다. 놀랍게도 민족의 3대 경전에는 허경영과 관련된 내용들이 대거 실려있다. 삼일신고 신운에는 허경영 자신에 관한 사항이 실려있고, 천운, 천궁운에는 허경영의 백궁하늘에 관한 내용이 실려있다. 세계운, 진리운에도 허경영과 관련된 내용들이 풍부히 들어있다. 1. 삼일신고의 천운. 삼일신고의 천운이란 하늘에 대한 가르침이다. 허공운이라고도 한다. 삼일신고의 첫장인 천운은 허경영의 하늘에 대한 가르침과 너무 닮아있다. 하늘이란 일반적으로 대기권 내의 하늘을 말한다. 그런데 삼일신고는 대기권 너머에 있는 우주를 말하고 있다. 너희 오가의 무리들아, 푸르고 푸른 것이 하늘이 아니다. 검고 검은 것도 하늘이 아니다. 하늘은 형질이 없고 처음과 끝이 없고 상하사방이 없고 텅텅 비어있으나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얼굴을 가지지 않은 것이 없다. 삼일신고 천운. 창창비천, 현현비천, 무형질, 무단일, 허허공공. 하늘에 관한 정의가 이보다 더 생생하고 정확하게 표현될 수는 없다. 천자문에도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는 천지현황이란 말이 있긴 하다. 그러나 삼일신고의 내용이 더욱 웅장하고 철학적이다. 광대무변한 천체 하늘은 너무도 크고 넓어서 무부지하고 무부룡하다고 하였다. 허경영의 우주론 강의에서 누누이 들었던 얘기다. 허경영의 우주 강의는 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한다. 그의 창세기 강의를 들어보면 하늘에는 3층 하늘이 있음을 알게 된다. 즉 백궁하늘 화이트 헤븐과 은하계 하늘 다크 스페이스과 지구하늘 블루 스카이다. 지금까지 어느 신학자에게서도 어느 과학자들에게서도 들어볼 수 없는 강의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이란 겨우 지구하늘이다. 우물한 개구리가 보는 하늘만 알고 있었던 것이다. 2. 삼일신고의 신운.
3일신고의 신운이란 신이란 존재에 대한 가르침이다. 여기서는 일신이라 표현하고 있다. 이 장의 신운은 허경영이란 인물에 대한 정의라 볼 수 있다. 인류의 심판과 구원을 위해 지상으로 강림한 허경영의 모습에 일신을 대입시키면 정확히 맞는 표현이 된다. 신은 으뜸자리에 계시며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으로 하늘이 생겨나게 하시고 헤아릴 수 없는 세계를 주재하시니라. 많고 많은 것을 지으시되 티끌만한 것도 빠뜨림이 없고 무한히 밝고 신령하시어 감히 이름지어 헤아릴 수 없느니라. 소리와 기운으로 바라고 기도하면 신을 칭견할 수 없으리니 오직 자신의 본성으로 진리의 근원을 구하라. 그러면 하느님의 성령이 너의 머리에 내려오시리라. 3일신고 신은 신의 성품에 대한 정에 역시 탁월하다. 신은 영원히 무상일의 자리에 계시며 대덕대의 대력이라는 3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신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수세계를 주재하신다. 하늘궁의 허경영에 적용시키면 딱 들어맞는 얘기다. 신하느님 은조신심을 섬짐으로 소서영영하시어 불감명령하다고 했는데 사실이 그렇다. 명심보감에서 천망해외서 이불로라고 한 내용과 같다. 하늘시내의 그물은 성근 것 같지만 물샐 틈 없이 정교하다는 뜻이다. 하늘나라의 메모드 컴퓨터는 인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완벽하게 영상으로 기록한다. 우주의 아카식 레코드에는 인간과 우주가 살아왔던 수백억 생의 기록과 영상물들이 모두 복원되어 있다. 3일신고는 이것을 섬짐으로 소서영영이라 표현하였다. 이를 현대물리학적으로는 양자얽힘으로 설명할 수 있다. 양자얽힘이란 우주가 반도체 회로처럼 서로 얽혀있다는 뜻이다. 우주에 존재하는 1800가지의 원소를 모두 컨트롤하는 허경영의 설명에 의하면 우주는 양자얽힘 정도가 아니라 암흑물질의 얽힘이라고 해야 옳단다. 3일신고의 천궁운. 3일신고의 천궁운이란 하느님이 계신 백궁천국에 관한 얘기다. 이 천궁운을 풀어보면 경기도 양주시 허경영의 하늘궁에 관한 얘기다. 천상물질인 불로유가 있고 비행접시가 있는 하늘궁에 관한 얘기다. 백궁천국은 실존하는 세계이지 가상의 세계가 아니다. 하늘은 신이 계시는 나라다. 여기에는 천상의 궁전이 있어 온갖 선으로 섬돌을 쌓고 온갖 덕으로 문을 삼으니 한 분의 신이 계시는 곳이니라. 무신령과 철인들이 호위하고 있어 크게 길하고 상스럽고 크게 광명한 곳이라. 오직 본성에 통달하고 천지의 공덕을 완성한 자라야 신을 아련하고 영원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일신고 천궁운. 백궁천국에는 신국이 있고 천궁이 실제로 존재한다. 만선과 만덕이 깃든 백궁천국에는 언제나 많은 천사들과 성인들이 신을 옹이하고 있다. 경기도 양주시 하늘궁에 와보면 축소판 백궁천국이 존재하니 와서 확인해보기 바란다. 실제로 천사들의 사진도 찍을 수 있다. 하늘궁은 가장 큰 빛이 발현되는 곳이다. 백일상처 요태광명처라 할 수 있다. 이곳은 백궁천국의 지상대사관이다. 한편 백궁천국은 허경영 신인의 축복과 백궁명패를 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이다. 지금의 시대는 지구 역사 70억 년과 인간 역사 3억 5천만 년을 총 결산하는 시기이다. 허경영은 축복과 백궁명패와 불로유란 증거물을 들고 지구에 온 인류의 심판자다. 허경영을 칭견하는 자만이 백궁천국에서 성통공원과 영득쾌락을 누릴 자가 된다. 3일신고의 세계운. 3일신고의 세계운은 허경영의 우주강의에 나오는 은하계의 실상이 설명되고 있다. 허경영의 강의에 의하면 우리 은하계에는 인간이 사는 별이 729시라 했는데 3일신고는 700누리라 말하고 있다. 허경영과 3일신고의 앙상블에 담은 감탄이 절로 나온다. 너희는 무수히 널려있는 저 별들을 보아라. 그 수가 다함이 없나니 크고 작고 밝고 어둡고 괴롭고 즐거움이 같지 않느니라. 하느님께서 무세계를 지으시고 그 중에 태양세계를 맡은 사자에게 명령을 내려 700세계를 거느리게 하셨다. 너희가 사는 세계가 크다고 여기나 사실은 하나하나의 크기에 그치는 작은 세계에 사느니라. 태초에 땅 및 불덩어리가 터지고 변하여 바다가 되고 육지가 되어 마침내 현재의 형상을 이루었느니라. 신이 기운을 불어 땅에 밑동까지 싸고 태양의 빛과 열을 쐬니 땅 위에 기어다는 것, 하늘을 나는 것, 탈바꿈하는 것, 물속에 사는 것, 땅에 뿌리 내린 것 등 온갖 생물이 번식하였느니라. 3일신고 세계운. 현대물리학의 현실을 보자. 지구는 태양을 회전하고 태양은 우리 은하계를 회전한다. 우리 은하계는 우리 은하단을 회전한다. 우리 은하단은 우리 은하운을 회전한다. 은하운이 무한대로 펼쳐져 있는 것이 우주다. 3일신고는 현대물리학의 현실을 이미 알고 있는 듯하다. 심지어 우리 은하계에는 700개라는 태양이 존재한다는 놀라운 기록도 남겨놓았다. 태양이 700개가 존재하니 인간이 사는 별도 역시 700개나 된다는 얘기가 아니겠는가. 놀랍게도 허경영의 강연에는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온다. 허경영의 강연에는 우리 은하계에 존재하는 태양이 720개나 되며 인간이 사는 별도 720개라 한다. 그 근거를 아예 수학 공식을 들이대며 설명한다. 이 얘기를 반박할 수 있는 지구과학자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3일신고의 이런 세계. 너희가 사는 이 땅 지구가 스스로는 크다고 느끼며 살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하나의 크기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작은 별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놀라운 일이다. 어쩌면 이런 과학적 표현을 멋들어지게 할 수 있을까? 과연 1990년 보이저 1호 우주탐사선은 지구로부터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명왕성 근처에서 지구별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내왔다. 이 사진에 보이는 지구는 창백한 푸른 점 하나로 나타나 있다. 70억이나 되는 인구가 사는 지구의 모습이 티끌 하나처럼 보였던 것이다. 3. 태초의 지구 형성. 태초의 땅 및 불덩어리가 터져 바다로 변하고 육지가 되어 마침내 현재와 같은 형상을 이루었다 하였다.
이 표현은 지구가 형성되는 태초의 과정을 잘 표현하고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문헌에서도 이런 구절은 없다. 3일신고는 또 말한다. 신이 기운을 불어 땅에 밑동까지 싸고 태양의 빛과 열을 쐬니 땅 위에서 기어다는 것, 하늘을 나는 것, 탈바꿈하는 것, 물속에 사는 것, 땅에 뿌리 내린 것 등 온갖 생물이 번식하였느니라. 허경영의 우주과학 강의를 듣는 듯하다. 성서의 창세기보다 훨씬 과학적이다. 현대물리학적 개념으로 보면 70억 년이 된 지구가 최초로 만들어지는 과정일 것이다. 12만 9,600년을 주기로 찾아오는 빙하기 이후에 지구가 새로운 순환주기를 시작하는 것도 저와 같을 것이다. 3일신고의 진리운. 진리운은 인물은 이라고도 한다. 인간의 착한 성품이 탐진치라는 욕심 때문에 미망에 빠지고 그 미망에서 벗어나 본래의 성품을 찾아가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진리운의 핵심이다. 삼위일체의 신인 허경영이 지구에 와서 설파하는 진리와 맥을 같이 한다. 1. 삼진 삼망삼도. 사람과 만물이 모두 삼진을 부여받았으나 오직 사람만이 미혹에 빠져 삼망 이 뿌리를 내렸다. 이 삼망이 삼진과 서로 작용하여 삼도의 변화작용 18가지를 짓게 되었다. 여기서 삼진이란 세 가지 진리란 뜻의 성명정이다. 성이란 본성, 명이란 목숨, 정이란 정기이다. 삼망이란 세 가지 망령된 것이란 뜻의 심기신이다. 심이란 마음, 기란 기운, 신이란 몸이다. 삼진과 삼망이 서로 작용하여 삼도를 만든다. 삼도란 혹은 삼도라는 말로 감식촉이다. 감이란 느낌, 식이란 호흡, 촉이란 접촉이란 뜻이다. 삼도는 18가지의 죄와 관련이 되는 변화를 만들어낸다. 불교에서 죄의 근본이 되는 6근 66경을 합하면 18가지의 변화가 되는 것과 같다. 이 삼진, 성명정. 가로대 성명정을 삼진이라 한다. 삼진이란 본성과 목숨과 정기이니 사람은 이를 완전히 부여받았으나 만물은 이를 다 받지 못하였느니라. 참된 본성은 선에서 악함이 전혀 없으니 상등처리는 이 본성자리를 통하였느니라. 참된 목숨은 기운이 맑아 흐리지 않으니 중등처리니 타고난 목숨의 경계 자리를 깨달았느니라. 참된 정기는 두터워 얇음이 없으니 하등처리니 본연의 순수한 정기를 잘 수련하여 보존하였느니라. 이 삼진을 잘 닦아 본연의 보습으로 돌아갈 때 하느님의 조화세계에 들어가느니라. 인간의 본성과 타락에 대해 상당히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인간은 하늘로부터 삼진이라는 착한 성품을 받았다. 그러나 인간이 자유의 질을 남용하는 바람에 삼망이라는 미망에 빠지고 말았다. 그때부터 인간은 착함과 악함이라는 이중적 행동을 하게 되었다. 진성이란 참된 본성이다. 진성의 본질 개념은 선이 악을 이기는 데 있다고 하였다. 인간이 하늘로부터 본래 가지고 온 착한 성품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석가도 본성자리를 깨닫는 것이 수련의 핵심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견성성불이라 했다. 진명이란 참된 목숨이다. 맑은 기운이 흐린 기운을 극복하는 것이다. 예수도 말하였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말이다. 신인 허경영의 말대로 현생의 목숨이란 이데아의 세계가 아니라 가상의 세계일 뿐이다. 진정이란 몸의 정기이다. 육신의 건강과 정신의 건강은 모두 중요하다. 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은 것을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몸의 정기가 두터우면 흥하고 약해지면 천박해진다. 다음에 나오는 것이 삼망이다. 세 가지 망령된 행동을 말한다. 인간은 하늘로부터 받은 삼진만 가지고 살면 족할 것이나 또 다른 선물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다 보니 생긴 것이 삼망이다. 성명적 이삼진이고 심기신 이삼망이다. 삼삼망, 심기신. 가로대 심기신을 삼망이라 한다. 삼망이란 마음과 기운과 몸이다. 마음은 타고난 본성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선과 악이 있으니 마음이 선하면 복을 받고 악하면 화를 받느니라. 기는 영원한 생명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맑음과 탁함이 있으니 기운이 맑으면 장수하고 기운이 혼탁하면 일찍 죽는다. 몸은 정기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두터움과 얇음이 있으니 몸을 두터우면 귀하게 되고 얇으면 천해지느니라. 인간이 하늘로부터 받은 삼진인 성명정을 인간의 욕심인 탐진치에 잘못 노출시키면 삼망인 심기신의 끄달림에 빠진다. 곧 삼진인 성명정 이삼망인 심기신을 만나 삼도인 감식촉의 18가지의 변화를 일으킨다. 삼망 중에 심이란 마음이다. 마음이란 것은 본래 마음의 근본자리인 본성이라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었지만 마음에는 선과 악의 분별심이 있다. 즉 마음의 어머니가 본성이다. 본성 상태의 마음에서는 선악이 따로 작용하지 않으므로 진성이다. 그러나 진성 본성 이 마음이라는 자식을 두면 선과 악이라는 분별심이 생긴다. 마음을 선으로 잘 관리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화를 당한다. 세상의 마음 다스리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없다. 마음이 똑바를 때 정신이 되고 진성이 되고 본성이 된다. 삼망 중에 기란 생명이며 목숨이다. 기 역시 영원한 생명인 진명에 뿌리를 두고 있었지만 기에는 맑음과 탁함이 있다. 기운을 맑게 유지하면 오래 살고 탁하게 유지하면 일찍 죽고 만다. 기의 어머니는 진명 목숨이고 자식이 기이다. 허경영의 기 강의에 의하면 세상에는 30가지의 기가 존재한다. 기가 허하면 기어가 되어서 원기가 쇠약해져 눈의 정기와 광채가 없어진다. 기가 채이면 기울이 되어서 우울증의 원인 된다. 기에 어혈이 생기면 기어가 되어서 몸에 각종의 난치병이 생긴다. 삼망 중에 몸이란 무엇인가? 몸이란 타고난 정기에 뿌리를 두고 있었지만 그곳에는 두터움이나 얕음이 있다. 몸을 잘 관리하면 후덕하게 되고 몸을 잘못 관리하면 천박해진다. 몸의 어머니는 정기이고 그 자식이 몸이다. 진정에는 후기박천이 없다. 그러나 진정이 자식인 몸을 두면 후기박천이 생긴다.
몸가짐이나 몸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몸관리를 잘못해 고위 공직자가 폐가망신하거나 각종의 질병에 걸려 부모가 물려준 DNA를 망쳐서는 안 된다. 다음에는 삼도라는 감식족의 가르침이다. 3일신고 는 인간이 감식족을 잘 관리하면 지감조식 금촉 2대어 삼도를 완성할 수 있고 잘못 관리하면 사막도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사막도는 지옥도 아기도 축생도이다. 사삼도 감식족 가로대 감식족을 삼도라 한다. 삼도는 느낌과 호흡과 촉감의 작용이다. 감느낌에는 기쁨과 두려움과 슬픔과 노여움과 탐욕과 시름이 있다. 식호흡에는 향내와 썩은 내와 차가움과 더움과 마름과 젖음이 있다나 촉촉감에는 소리와 빛깔과 냄새와 맛과 방종과 절제가 있느니라. 인간은 원래 성품인 삼진성명정 그 자체로서 완성점이었다. 그러나 삼진은 인간에게 준 신의 또 다른 선물인 자유의지를 남용하면서 미망에 물들어 삼망심기신을 형성하고 말았다. 이제 그 삼망을 삼진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삼도 감식족이다. 감느낌에는 6가지 경계가 있다. 곧 기쁨과 두려움과 슬픔과 노여움과 탐욕과 시름이다. 즉 희구의 탐욕이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 보통의 인간은 이 6가지의 감정에 치우쳐 산다. 그러나 깨달은 자는 이 감정을 그치고 산다. 이른바 지감이다. 마음은 하루에도 12번씩 변한다. 마음의 근본자리가 흔들릴 때 그렇다. 마음의 근본자리는 정신이다. 정신의 근본자리는 영혼이다. 즉 심원정은 영혼이다. 그래서 삼원이다. 감정의 흔들림을 조절하는 것이 지감이다. 그러면 삼망을 삼진으로 되돌릴 수 있다. 식호흡에도 6가지 경계가 있다. 곧 향내와 썩은 내, 차가움과 더움, 마름과 젖음이다. 즉 불란한 열진습란이다. 호흡은 생명이다. 호흡이 3분만 멈추면 뇌는 곧 사망에 이른다. 그러므로 호흡 수련 시위의 6가지 경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긴장될 때의 호흡은 가파르다. 그래서 죽을 때가 되면 호흡이 목구멍으로 차오른다. 그래서 말하기를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고 한다. 여기서 경이란 목구멍이란 뜻이다. 평소 긴 호흡인 복식호흡을 해야 장수할 수 있다. 복식호흡은 긴장을 이완시키고 옥침이 고이게 한다. 촉촉감에도 6가지 경계가 있다. 곧 소리와 빛깔과 냄새와 맛과 방종과 절제가 있다. 즉 성색취미 음자다. 촉이란 접촉이다. 귀, 소리, 눈, 색, 코, 냄새, 입맛, 피부와 마찰에 조심해야 한다. 그 6가지 경계에 넘어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삶이다. 남녀 7세 부동석이란 말이 있다. 그러나 그 말은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여자는 7세만 되면 여성성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77 이꼬르 49세다. 49세가 되면 여성의 생식은 완성을 본다. 남자는 88 이꼬르 64세다. 64세가 넘은 남자가 색을 밝히는 것은 추태다. 3일신고 진리운에서 밝히고 있는 18가지의 경계는 대단한 것이다. 이 18가지 경계는 3일신고에만 있는 유일한 황금률이다. 사실 일반 중생들은 이 18가지의 감정에 끄달려 울고 웃고 산다. 그러나 삼진성명정을 깨달은 철이는 그런 18경계를 초월한다. 유교에는 사단 7정론이 있고 불교에도 108번뇌가 있다. 그러나 3일신고에는 18경계가 있다. 18경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곱하면 108이 된다. 결국 3일신고의 18경계는 불교의 108번뇌에 영향을 준다. 불교의 6근 6경육식 이꼬르 18 18 과거, 현재, 미래 이꼬르 108. 6삼망을 극복하고 삼진으로 돌아가는 방법. 삼진은 성명정으로 인간의 근본자리이다. 삼망은 심기신으로 인간의 근본자리가 변형된 것이다. 그 이유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사용한 결과 때문이다. 삼망에는 선악과 청탁과 후박이 작용한다. 그렇다면 삼망을 극복하고 삼진으로 돌아갈 방법은 없는 것인가? 중생들은 마음의 선악과 기운의 맑고 흐림과 몸의 후덕함과 천박함 이 서로 뒤섞여 제 멋대로 달리다가 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에 떨어지게 되느니라. 그러나 깨달은 철인들은 감정을 절제하고 호흡을 고르게 하여 촉감과 자극을 억제하고 오직 한 뜻으로 수행하여 삼망을 바로 잡아 삼진을 이루느니라. 그리하여 비로소 자신 속에 깃들어 있는데 심기를 발현시키나니 하늘이 준 본성에 통하고 공덕을 완수하는 것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3일신고 진리운. 3일신고 진리운의 마지막 완성은 개망즉진 성통공원이다. 개망즉진 성통공원이란 3가지 망령된 삼망심기신을 극복하고 3가지의 근본인 삼진성명정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방법은 지감이고 조식이고 금촉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3일신고의 전운, 신운, 천궁운, 세계운, 진리운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그 가치를 따라올 경전이 없을 만큼 대단하다. 그런데 이 경전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신인 허경영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경전이라 할 만큼 허경영적이다. 천운에 나타나는 창창 비춰든 백궁하늘을 말하는 것이고, 신운에 나타나는 소소영영군 허경영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고, 천궁운에 나타나는 대길상초와 대광명천은 경기도 양주시의 하늘궁을 나타내는 것이 틀림없다. 세계운에 나타나는 천지창조나 지구생성의 과정에 대한 설명은 성서의 창세기를 훨씬 능가하는 스케일이다. 마지막 장인 진리운에 나오는 성명정과 심기신 강의는 맹자의 성선설과 순자의 성학설을 감식적으로 결론짓도록 유도해주는 멋진 결말이다.
3인신고에는 고도의 자기수련을 통한 불교의 자력갱생 교리도 들어있고 신의 은총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기독교의 타력갱생 교리도 모두 들어있다. 또한 허경영 신인의 우주강의 핵심 포인트도 상당 부분 정리되어 있는 것이 3인신고이다. 3인신고의 핵심 사상은 허경영 신인이 불로유를 통해 세계 통일을 달성하는 시점에서 세계의 지도 이념으로 각광받을 것이다. 3인신고는 1년을 상징하는 366글자의 한자로 적혀있다. 군더더기 하나 없는 완벽한 문장으로 신과 인간과 우주에 관한 진리를 설명하고 있다. 이런 위대한 책이 우리 민족에게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오늘 살펴본 대로 3인신고의 위대성이 돋보이는 만큼 허경영의 메시아적 신성 또한 더욱 밝혀지고 있다. 3인신고는 허경영을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지어진 책은 아니다. 그러나 내용은 허경영을 위한 책이다. 그러니 섭리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성서, 불경, 격암, 유록 등 세상에 존재하는 주요 예언서가 모두 메시아의 도래를 주제로 하듯이 3인신고 역시 그런 범주의 책이다. 때는 바야흐로 신인 허경영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가자, 허경영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2023년 8월 8일 북향 99배 하옵고.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운전해.